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올해 6월 달에 제가 묵상한 말씀인데 오늘 날짜를 적지 않았네요. 제가 올해 6월 달에 묵상한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일이 없죠. 특별히 우리가 염두에 두고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목적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하는 바가 없으면 그 일은 100%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당신이 영광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들며 배반하고 나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목적이 다 어그러지고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고 영원한 죽음이 선포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구속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구속사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첫 창조 때의 모습을 회복시켜셔서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뭐예요? 원하시는 바 뭐죠? 당신이 영광 받으시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언급한 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속사가 쭉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 사건과 여러 일들이 진행되어지는데 그 개별적인 사건과 일들 하나하나마다 또 목적이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루어가는 그 과정 중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세우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세우고 계시는지 그 목적이 슬쩍 나타납니다. 제자들의 전체 삶을 쭉 훑어보면, 오늘의 말씀을 보고 제자들의 전체 삶을 쭉 훑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이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방금 제가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만물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와 연결되어져 있고, 이런 개별적인 사건 하나하나가 합쳐져서 목적이 성취되어져서 결국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은 또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 당신의 영광과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말씀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만 당신의 제자로 세우신 건가요? 성경에서 12제자를 당신의 제자로 세우셨다 말하고 있지만 그 예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고편에 불과한 것이었죠. 제자들을 세우신 게 맞는데 그건 예고편이었어요. 이 세상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세우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제자를 세우신 그 목적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은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이것이 분명하게 이해되어졌으면 좋겠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이 목적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져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소개해 주는 장면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는 목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셨습니다. 이런 그분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딱 찍어서 불렀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든 면들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들의 장점과 단점들,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성들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고, 그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시고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선택해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석가들은 오늘 13절 말씀을 주석할 때 예수님이 제자의 자질들을 고려해서 그들을 부르셨다고 주석합니다. 특별히 제자의 자질이라고 할 때 주석가들이 첫 번째로 꼽는 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읽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그 요구 안에는 어떤 게 들어있는 거죠? 제자로서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여라. 이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주석가들도 똑같습니다. 제자들의 자질 첫 번째, 자기 희생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다 보셨지만 자기 희생이라는 그 제자의 자리를 보시고 이들을 부르신 것이다. 주석가들이 이렇게 주장한다고요.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 주석가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자기 희생의 자질만을 주님이 보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가 방금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연약함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보시고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더 분명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지금 12 제자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름들 한 사람 한 사람 쭉 살펴보면 이때 이 당시에 사회 지도층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좋게 말하면 그냥 평범한 백성들이고, 안 좋게 말하면 인생에서 낙오한 실패자들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12명 모두 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일자 무식이었어요. 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어요. 직업도 좋은 이들이 아닙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이 5명은 어부였습니다. 이때 이 당시의 어부는, 여러분, 이들이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 이 당시의 어부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그냥 하는 직업인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기술이 없어. 근데 갈릴리 호수가 있네? 고기 한번 잡아볼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직업이 어부라는 거죠. 이때 이 당시에 5명의 사람들이 어부죠. 그런데 그 어부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선주였던 것 같습니다.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 그래서 돈이 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고, 나머지 어부들은 아주 가난한, 그냥 아무 기술도 직업도 없어서 그냥 고기 잡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마태는 어떻죠? 마태는 세리입니다. 친로마주의자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극보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름 중에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시몬은 어떤 사람이죠? 테러리스트입니다. 셀로신. 극진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극보수와 극진보가 예수의 제자 안에 지금 한 그룹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정치를 한번 보십시오. 극보수들, 극진보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정상처럼 들립니까? 여러분, 저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정상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극진보, 극보수들. 어느 정도 보수들, 어느 정도 진보들이 얘기하는 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극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게 어떤 논리에 의해서 저게 나왔지? 여러분,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마태가 지금 극보수라고요. 시몬이 극진보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때 이 당시에도 엄청나게 비판을 들었던 사람들일 겁니다.
마태는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들었겠죠. 네. 시몬은 가지고 있고 안정권,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비판을 듣고 있었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 제가 볼 때 가룟 유다는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지금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 들어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과만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제자들의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돈주머니를 차고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돈을 빼내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3년 6개월 동안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가룟 유다에게서 나타났던 모습이었다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팔잖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 가룟 유다는 그냥 사기꾼 기질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 안에 들어가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들, 그들의 면면들을 몰랐을까요? 가룟 유다가 사기꾼 기질이 있다는 걸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돈을 빼내가고 있다는 걸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마태가 극보수, 시몬은 극진보,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베드로가 일자 무식이라는 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자기의 뜻에 따라서 임으로 부르셨습니다. 자기의 제자로.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함께 지냅니다. 여러분, 3년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한 번에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지만 3년 6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조금씩 변해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진짜 인생 낙오자 같았던 이 사람들이 교회로 온전하게 서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출발점으로서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들을 제자로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들을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면면을 다 아시고 부르셨다 그랬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냥 너희들 내 제자가 돼 라고 부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르심 안에는 그들을 향한 가르침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보호와 인도와 동행과 그들의 변화의 역사들, 부르심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하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제일 쉽게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을 먼저 온전한 교회로 세우고, 그리고 온전한 교회로 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주권에 따른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였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서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고 은혜였습니다. 12 제자들에게 임한 그 제자로의 부르심도 똑같은 것이었다고요. 12 제자들만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셨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 부름받은 것, 그분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도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에 근거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안에는 제자들에게 임한 것과 똑같이 우리를 향한 가르침과 인도와 보호, 위로, 격려, 동행, 변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온전하게 세우시고, 교회로 온전하게 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성경적인 삶의 목적 발견하게 되죠. 아, 내가 제자로 부름받은 목적이 그거라고? 그렇지. 들었던 적 있어. 그래, 내가 알고 있어. 기억하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삶의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붙들고 살아가느냐.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삶의 목적이 그것인데 나는 그 목적을 얼마나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 목적을 기억하고 붙들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자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송구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냥 이 모양 이 꼴아지야? 이거밖에 안 된다고?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 가끔 있죠. 성도로 제자로 부름받은 것 자체가 그냥 무조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정말 많고 또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정말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제자로 부르신 그 목적을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은 첫 번째, 나를 온전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만은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면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든지 그렇게 살기 위해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한번 몸부림쳐 봐야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메시지가 분명히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부른 제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가르쳐서 온전하게 세우십니다. 제자로 부르신 그들을 먼저 교회로 세우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당신과 교제를 나누면서 가르치고 그래서 온전한 교회로 세우신다고.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유는 뭐죠?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을 가르쳐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죠.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고 성품이 좋고 다른 일들을 잘 품는 아주 훌륭한 사람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나누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점점 닮아가게 되죠. 아, 저 사람 저 모습 진짜 닮고 싶다. 흉내라도 한번 내보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람 흉내를 내다 보면 닮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좋은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됩니다. 반대로 흉악범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흉악범과 함께 있으면서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그의 생각의 구조를 늘 보고 가까이 접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처럼 닮아가요. 흉악한 범죄자가 돼가죠. 네. 죄 짓는 법을 엄청 많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 것,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배필, 좋은 동료, 여러분 이 기도 빼놓지 않고 하시잖아요. 제가 오늘도 우리 지한이, 지아, 지우리, 지희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 한 놈 한 놈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오늘도 이 기도 빼놓지 않고 했어요.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배필, 좋은 동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에게 배운다면 여러분 더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에게 배운다.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며 그들과 지냈어요. 최상의 교제를 나누었다. 최상의 교제를 나누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인 거죠? 네, 최상의 교제를 나누신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선생보다도 뛰어난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고, 모범을 보이시면서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쉽게 예를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다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과 최상의 교제를 나누고 온전히 가르쳐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세워가신 것이죠. 이것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부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신 이 모습과 행동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도 똑같이 하고 계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계속 동행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와 교제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나와 교제하고 계시는, 나를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당신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도인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교제하시고 계속해서 당신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계속 받아간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좋은 교회로 굳건하게 서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십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들을 교회로 세우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진 그 교회들, 굳건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워 가신다는 것이죠.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은 인간에게 예수로 인해 주어진 새 생명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 주어진 새 생명을 전파하는 것. 여러분, 이거 전도죠? 그래서 제가 제일 간단한 전도 문구 뭐라 말하라 그랬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참 좋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이런 거라고요. 전도와 복음을 통해서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 예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탄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 첫 창조 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세워주셨는데, 창조해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망가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나라를 회복시켜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능력도 계속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로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창조 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던 그 나라를 점점 회복시켜 가는 것이죠. 이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포인트 나눴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는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계속 가르쳐 주신대요. 그러면서 그들을 온전한 교회로 세워주신다 했죠. 그리고 그들이 온전한 교회로 서고 나면 어떻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누군가를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내보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지금의 성도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교회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교회로 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계속 함께 할 거야. 권능 줄 거야. 능력 줄 거야. 지혜 줄 거야. 힘 줄 거야. 용기 줄 거야. 쫄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서 나의 나라를 회복해. 너가 일하고 있는 영역에, 너가 발딛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나의 나라를 회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령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계속 얘기해 드리고 있죠. 그리고 2000년 동안 그 나라 회복을 위해서 우리 앞에 있었던 성도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성도들을 통해서 이 일들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이 일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끊임없이 진행되어져 가지만 완벽하게 완성되는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당신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다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실 거라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동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니네들이 이 두동 땅에 영혼의 신앙의 지사의 남문에 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회복해 주면 좋겠어. 내가 함께 해줄게. 따라서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매일 전도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로 전도하기 이전에 무엇부터 먼저 나타나야 된다 그랬죠? 삶의 모습이 먼저 나타나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말이 앞서면 여러분들은 욕먹게 될 겁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매일 전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로서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눈 이 말씀 기억하고, 내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지, 예수님이 왜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는지,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기억하고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자주 성경적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정말 많죠. 그런 모습들 발견합니다. 목사님, 저도 똑같습니다. 제 모습에서 그런 모습들 정말 많이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잘 알고 있는데 그 은혜를 경험해 본 적도 있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 정말 많은 그런 모습들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제가 정말 싫어지는 경험들, 그런 거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때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안에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낙심과 좌절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목적이 뭐지? 그때 다시 이 말씀을 떠올릴 수 있으면 우리에게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무조건적으로 당신의 은혜로 선택하고 불러주셨다. 나를 제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안에는 인도와 보호와 동행과 위로와 격려와 가르침과 변화의 역사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나와 교제하시고 나에게 계속해서 당신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내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고 나면 나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라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내보내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부족함이 느껴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더 감사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내 모습, 내 모양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나를 무조건 불러주셨죠. 무조건 사랑해 주시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변화의 역사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제가 그걸 신뢰합니다. 제가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번 붙들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힘을 더해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나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로 부른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